4월 6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1960년대에 처음 정립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입니다. 확증편향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첫인상입니다. 처음 누군가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인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생각, 느낌, 이런 확증편향적 특성으로 인해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계속해서 연관되어 뜨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 패턴과 사고에 맞는 뉴스와 정보 위주로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들의 확증 편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나를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34절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메시아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보면서 이분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들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의 형통을 바라며 주님을 섬기다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에도 많이 빠지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혹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만큼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가 바라는 복을 기대했다가 이루어 주시지 않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확증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4절을 다시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성취이구나. 그분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무리 믿으라고 말해도 그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으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도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 흐릿한 복음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증 편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